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절 나같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주 신실하고 또 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르자마자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아버지가 오셔버렸던 산당, 사실 때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성전형에 떠날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 바알상 또 얼마나 이기주로 흘렀는가 하면은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극단 이기주로 나가면은 뭐 가족도 지인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말하자면 우상에 그저 바치고 또 미신과 또 무당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그 주신 기업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생 방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런 여기면 모르면 좋은데 백성들까지 다 꼬임받아가지고 백성들도 다 타락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12살의 왕이 되고 나니까 주위의 참모진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이가 어리다가 분별력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 우상 섬기 저 사람 저 우상 섬기자라면은 말하자면 시상을 말하면 줏대가 없이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분별력 늘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항상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 내가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이런 지혜로운 성도라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니까 잘 분별하지 못해서 다 막 끌어다가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던 것을 다 그대로 다시 다 복구를 해가지고 이런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자녀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면이 부족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디모데 어머니와 애조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어머니의 그 좋은 믿음을 전수받아서 젊은 나이에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은희계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더니 너에게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면은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 아예 가르치라. 그럼 뭐라 그랬죠?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꼭 공부를 좀 못해도 그 사람의 인성을 길러가야 돼요. 요즘에 공부는 잘하는데 사람 관계를 잘 못하고 무엇이나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이런 내면의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관계가 다 망가뜨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어떤 분은 카톡에 올렸더만요, 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인성을 갖기를 원한다. 그분은 바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치르기 위해서 뭐 수학 공식이라든가 뭐 방정식 미적분 다 풀어가는데 그건 물론 필요해요. 앞으로 진학을 해서 필요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사람이 됨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나중에 벌써 초등학교 지나 들어가 버리면 그때로 시험이다. 벌써 다루기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대듭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설부장도 그러더라고요. 걔가 중학생인데 이게 만약에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하나 이놈 자식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놈이 엄마가 밥 해주면 밥을 먹고 건강해가지고 엄마 손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힘이 세가지고. 그래요. 어려서 바로 잡지 못하면은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그때는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아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 딱 잡아놔야 돼요. 그때 딱 잡아서 잘못하면 책망을 하고 네 옳은 애들이 영리하기 때문에 알아요. 지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은 야단을 치면은 고개 에 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야단 치면은 대듭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의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건 평생 가잖아요. 저는 사람을 많이 겪어보지만 이번은 처음부터 내면의 세계가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 이 그림을 지우고 좋은 그림을 넣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문화 씨는 아버지가 말하자면 교회 개혁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내후의원이 쓰지 않았어요. 아수르군 내가 쳐들어오고 몸은 병나서 얘도 살지 못한다고 일을 이길만 하고 그러는데 아마 자식을 잘 교육을 못 시켰는지 이렇게 어떻게 아주 악한 왕이 되고 또 악한 왕이 되어서 이런 우상만 섬겨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 하나님 진노하실 일인데 사람을 또 많이 죽였어요. 왕이 오신 남용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리게 해요. 요즘 노민 사람들이 그 사람 막 그냥 조폭처럼 사람 상처 주고 지나간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그 11에서 12장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 남을 늘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 이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기 때문에 자꾸 힘들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거들랑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듣는 데는 하시지 말고 속으로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이러면 쓴뿌리가 나서 아내도 힘들게 하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또 아내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바가지를 그도 대박 긁어대니까 그거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내면의 세계예요. 내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중심과 이런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씨는 어린아이 왕이 되어서 다 악한 일만 해요. 바알신, 아사라상, 산당 아들을 갖다가 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만 잘 순종하면은 약속하신 기업도 주고 또 방황하지 않고 사람이 방황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8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켜나가면 발로 다시는 그 정도로 해준 땅에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은 방황하게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아주 지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을 사람 같으면 얼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 없고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사람은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당해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고 또 시대를 깨우치는 종들이에요. 시대마다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책망하고 지적한 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선지자들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아주 극강담대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왕도 당당히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런 또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잖아요.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상당히 지혜롭게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복을 받으려고 선지자의 책망을 딱 듣는 순간에 물을 딱 끓여요. 주여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살려주시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엄청나게 잘못 나가는데 선지자가 그 지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뭐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소망이고 복을 받을 사람은 책망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미래가 앞으로 세상적으로 막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서운한 말하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거기 원수가적인 사람은 그 자고로 발전성이 없어요. 무엇이나 지적해 주면은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고맙게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참 미처 내 자신을 몰랐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하나 지적하면 하나 고쳐나가니까 하나님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잠언서에 뭐라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하는 사람은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뭐라 했어요? 패망을 당하느니라. 사람이 책망을 했을 때 그저 겸손하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아주 발전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책망을 하면 다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의 잘못함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1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며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아주 악을 행한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 죄를 지으면 괜찮은데 왕으로서 백성들까지 다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 안의 지도자도 중요해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목회자들 모이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총무가 자꾸 하라 해서 했는데 그냥 뭐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 나 선배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강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 목사들이 바로 서야 된다. 실제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하나 한 것은 세 가지 다른 것도 많지도 않아요. 에스라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냐면은 바벨론 나라에서 부귀영화 아다사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세상 출세에 다 내려놓고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이 이스라엘선이 3차 귀환할 때 2차 귀환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아주 잘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연구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 나갈 것인가. 그래 연구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두 번째 단계가 자기가 먼저 그대로 살아요. 준행합니다. 이걸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대에 지적을 했는데, 목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고 그대로 또 살지 않으면은 그 마태복음 23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 너그러워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훌륭한 지도자는 단상단하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셔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강단에 선포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지, 무슨 뭐 훌륭한 신학교를 나와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교인들이 많고 사람이 유명시 샀다,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가르치는 지도자라야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정부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부동산이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청와대 참모라고 하면은 자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해나갈 때 딱 그냥 아파트 하나만 놔두고 다 팔아서 그 처분해서 돈을 보여야 개선을 지도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렇게 자기가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70년 동안 이들이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신앙이 다 피폐하고 말하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삶으로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이런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부족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은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인격을 소유하는 신자가 많지 못하니까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백성들도 잘 분별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력만 있어도 그래도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이고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보다 탁한 일 한 사람이다, 문하신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왕이랄지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좋은 영향을 벗어나서 내가 잘못 해나가고 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요소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재앙을 내리는데 경고하죠. 13절 보시죠. 12절 얼마나 큰 재앙을 내리는가 말씀해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재앙을 내리면 무엇이 울리리라 그랬어요?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귀가 윙윙 울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만약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바른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내가 참 우상 잘못했다. 왜 내가 왕의 권세를 남용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는가. 지난 새벽에도 호시아를 말씀드렸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너무 완악한 사람은
송곳으로 찌르고 가시로 찌르고 그저 바늘로 쿡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런 찔림을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아무리 찔러도 발바닥 뒷공기처럼 둔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 무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또 마음이 너무 교만한 사람. 사람이 교만하면은 잠언 29장에 말씀한 것처럼 전혀 목이 굳어가지고 자기 잘못을 그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 말씀인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교만하니까 회개 못하죠. 회개 못하니까 가다가다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전혀 감각 못 느낍니다. 전혀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막 책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은 그 때문에 아이고 내가 참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바늘구멍만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책망을 듣고 가책을 느끼는데, 아예 화인 맞은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다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죄라고 해도 전혀 가책이 없고, 세상으로 말하면 얼굴에 뭘 깔은 사람이에요? 얼굴에 뭘 깔았어요? 철판. 그러니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이런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재앙이 얼마나 심판이 컸던지 두 귀가 그냥 막 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흘린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안 꿇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나라가 오늘 이제 심판한 거 보세요. 3절 보시죠. 13절, 13, 14, 15까지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죄인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못할지라 그랬어요. 다 씻어버리리라.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처럼 거기를 표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다림줄로 재는 것처럼 달아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씻어을만 아니라 또 14절에 와서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두 지파가 남아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심판해서 버려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지 그들이 모든 원수의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빼앗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을 버려. 남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버림당한 종류 두 종류예요. 하나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성은, 그러면 하나님 버림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같은 사람, 초대왕. 사울이 왕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왕의 자리로, 이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겸손하고 잘하다가 이런 어떤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든가 감투를 써서 이런 기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버렸으므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로가 아주 초라하게 끝나요. 세 아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하던 사람도 그 패턴을 잘 유지해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버림당하면은 그냥 기약에 쓰임받다가 버림당해서 초라하고 마지막에 얼마나 불쌍하게 끝나 인생이.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 잘 지키다가 좀 어디 누워 계시지 말고, 말하면 누워서 있다가 천당 가지 말고, 이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집에 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 오라 그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기도 제목에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의정부에 그때 장로님 아버지인가 살아계시는데 97세 이상을 떠나셨어요. 늘 기도와 제목이 그거에 하나님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늘 평소에 하나님의 기도의 뜻이라 되겠죠.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97세에 아침에 마당 쓸고 점심 잘 잡수시고, 아이고 이제 마당 쓸고 점심 잡수니 한숨 주무시고 이제 한숨 주무셔야 되겠다 주무셨는데 그냥 천당 가버렸어요. 깨워도 안 일어나셔요. 뭐 얼마나 참 좋아요. 마당 쓰시고 잘 잡수시고 오후에 곤히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7학년 8학년 넘어가신 분들은 참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인생 후반전 마지막까지 병 나시지 말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누가 아프고 아픕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생의 마지막 유종이면을 잘 거두시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내 몸에 주님이 것이니까 관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자기 관리 잘하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버림당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다가 주님 오라고 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평상시도 내 것도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장막이지만은 잘 관리를 해야, 건강해야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해도 기도하시. 하나님에게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육체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문화 씨는 말 안 들어요. 기가 울릴 정도로 재앙을 내린다 해도 그냥 사람이 왕이 잘 올라가면 앞이 보이는 게 없어요. 이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권세 가지면은 자기가 최고의 캡틴이고 최고의 자기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의 권세자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진노하셔서 실패하고 말하는데, 그러나 15절도 과거의 썰들의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주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럽니다. 그래 교회 다닌 사람이랄지라도 막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그 속에 누가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마음도 선한 마음을 갖고 말과 행실에 대해서도 선한 언행심사랍니다. 그래 교회를 다녀도 오면은 아주 악한 사람 있잖아요. 이건 지광 떠나서 뭐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지 집사 권사가 됐든지 그런 직분과 교회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최고의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선한 사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 악한 사람. 그래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를 해야 돼요. 마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바리케이트를 쳐서 마귀가 들어오면은 두 자가 싸워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은 다 그냥 악한 말, 악한 행동,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하고 착한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이 선한 열매가 맺혀요. 이제 문하세도 이제 죽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문하세가 이제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 자, 므낫세가 크게 세 가지 잘못한 거 말하죠. 유다에게 못하게 했어요. 범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 백성들 범죄하게 하고 또 여호와에게 보시기에 뭘 행하고요? 악을 행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왕의 권세를 남용을 해서 사람 무죄한 사람 많이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 죄짓게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해 하셔요. 그 오늘날 우리는 안 죽이는가? 남을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일도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도 뭐라 그랬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못하기 낫다 그랬어요. 연자목 맷돌을 목에다 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뭐가 같이 빛나리라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저녁에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쩌니 쳐다보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에 나가서 보니까 하늘이 너무너무 맑으면서 달이 너무 밝게 떠 있는 거예요. 저 달처럼 해처럼. 보험성도 있잖아요. 낮에 뭐라 그랬어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우리 삶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른 사람 손해 주거나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나 죄짓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므낫세는 왕의 권세를 남용하고 어린 나이 왕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서 계속 우상 끌어오고 사람 많이 죽이고 죄짓게 함으로 인해서 왕이 세상을 떠나면은 최고의 좋은 묘실에 장사를 하고 사람이 다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왕도 죽어요. 아무리 천년만에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17절 오면은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저 잘못된 거 다 므낫세는 세상을 떠나서 지금 천년말 어긋말년까지 므낫세의 잘못된 이적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왕으로 역대 지략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거울 삼아서 그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이나 100% 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었다,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예지 드신 분들도 자라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좋은 이미지, 딱 세상을 떠난 순간에 너무 아쉬워할 정도로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보배인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참 잘 갔어, 진작 가야 되는데 늦었어. 그런 평가와 그런 이미지를 남기지 않고 무엇이나 아쉬움 속에 모든 사람과 헤어지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날은 범죄한 사실이 기록되고, 그래 또 18절에서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악한 왕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선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 죄짓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손해 주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또 천당에 가서 최고의 으뜸과 큰 자는 뭐예요? 많이 섬긴 사람, 거기만 있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걷어나가되 많이 누가 으뜸이고 큰 자인가? 비록 세상에서 초라하게 사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26절 27절 마태복음 20장 26, 27, 28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26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도 섬길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다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 피해주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 실족시킨 일이 없이 항상 선한 일 열심을 내고 또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1등 신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하늘나라의 1등 신자가 되도록 내가 양보 희생해서라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